1장 24절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인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취하신 첫 번째 조치, 그것은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것이 뭐예요? 우상들을 섬기죠. 사람들이요,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죠. 또 뭐 부처를 만들어 놓고 숭배하죠. 뭐 이런 일들. 또 성경을 경배하죠. 또 피조물을 경배하죠. 창조주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피조물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자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 말씀 뭐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셨다 그 얘기죠. 관여 안 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죠. 거부합니다. 그 양심적으로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을 거부하죠. 그런 것입니다. 수차례 설교를 통하여 또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권면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걸 거부하는 것이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방법이 없죠. 방법은 딱 있는데 그건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취하신 두 번째 조치는 또 내버려 두셨는데, 여기 26절에 보면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도 여기 28절에 보면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 세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죠. 첫 번째 것은 몸을 내버려 두시고, 다음에 두 번째는 혼을, 세 번째는 영까지 모두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4절에서는 지금 인간의 몸을 내버려 두신 것이죠. 몸을 자기들의 마음의 욕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2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음이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여기 창조주를 개역성경엔 조물주라고 그랬죠. 플라톤이나 무슨 철학에서 얘기하는 조물주, 이걸로 바꿨어요. 조물주가 아니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말이죠, 자기 마음의 정욕에 따라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대상으로 어떤 사람을 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다 그 얘기예요. 이 누가 얘기했습니까? 성경학자들, 성경을 변개시키는 학자들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이들의 행위는 뭐예요?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이죠. 더 경배하도록 만든 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뭐죠?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하고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을 첫째 계명보다 위에 두었을 때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성경에 뭐라고 판결하냐 하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가 노리는 바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야, 사람을 더 찬양해라, 성인들을 더 섬겨라. 아니야, 네가 더 중요해. 너를 사랑해야 돼. 너를 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하면서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자신을 앉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고 말이죠. 그렇게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단히 큰 죄인 것이에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위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주님보다도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 주님보다도 자기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는 자, 주님보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냐?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위배라고 얘기죠. 대단히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걸려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여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럼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파괴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고 또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이게 다툰다고요. 많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홧김에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싸우다가 육신적으로 돼버려가지고 그냥 그 사람도 미끄러져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 이게 뭐야? 마귀가 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거. 그것이 그 사람이 뭐냐 하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벌어지지 않는 것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자 하는 그러한 사상이 뭐예요? 공산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공산주의가 뭐예요? 골고루 잘 살자 그 얘기죠.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똑같이 나눠가지고 배급 줘서 똑같이 다 잘 살자 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게 뭐 더 좋아할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나 무슨 게으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하지도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는 그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창조주를 조물주로 이렇게 바꿔서 철학자들이 쓰는 그 용어를 이렇게 갖다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판에도 그렇게 집어넣었던 것이죠. 26절 보겠습니다. 이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번째 조치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혼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더러운 욕정이 뭡니까? 감정적인 것이죠. 감정적. 이 지성 감정 의지를 관장하는 게 뭐예요? 혼이죠. 그래서 혼을 내버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까 24절에서는 몸을 버리셨는데 내버려 두셨는데 이제는 혼까지 내버려 두시는 것이에요. 왜? 더러운 욕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연애죠. 26절, 27절은 동성연애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실은 말이죠.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지만요. 저 사람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착한 사람이야. 이 말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심히 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세상에 있는 만물보다도 더 악하다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악하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음란, 사기, 악독, 수군거림,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온갖 것들이 이 마음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선과 악을 구분합니까? 못해요. 선과 악을. 그래서 악을 서슴없이 수행하는 것이에요. 이 인터넷 많이 보고 인터넷 게임 같은 거 많이 한 사람들, 그냥 초등학생들도 사람을 죽이잖아요. 중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구타하는 거 뭐 하는데 잔인하게 해요. 잔인하게. 자기와 생각이 틀린 사람에게 아주 잔인하게 대한다고 얘기죠. 이런 것들. 선과 악을 구분하고. 하늘나라와 지옥도 구분 못해. 종교인이나 기독교인도 하늘나라와 지옥을 구분 못합니다. 다 그게 그거고 상상의 장소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구분을 못합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분한다면 어때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겠죠. 두려워서 영접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빛과 어둠을 구분 못해요. 그래서 주간인지 야간인지 뭐 모두가 죄악으로 지금 뒤덮여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동성연애자도 법적으로 이제 대부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동성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곧 될 거예요. 세계 많은 선진국들은 선진국들부터 이거 동성 혼인을 이제 승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정치인들이 표를 받기 위해서 앞장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성소수자라고 그러죠. 성소수자. 이것을 봐서 주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 얘기죠. 성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주위에 어떤 것에 대해서 더럽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에 더럽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지 않으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온전히 말이죠. 온전히 거룩함을 이루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을 더러움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날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밥 존스 1세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데가 엿보인다면 그는 이미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내가 지금 내 행동이나 살아가는 삶이 말이에요. 이건 조금 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이라는 것 벌써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영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을 더럽히고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악하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이것들이 더럽고 여러분 마음 밖에서 오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고 또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은 어떠냐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을 붙들거든요. 그 생각대로 자기가 행동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모든 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모두가 말씀하니까 이거를 신뢰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자. 이렇게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27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동성연애자들 권리, 이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못하게 법적으로 해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민주주의라 해가지고 말이죠.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무조건 이렇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해서 이러는 것이. 사실은 그들은 죄악을 생각하지 않죠. 동성연애자들. 성병 환자들이에요. 전부 그 사람들은. 동성연애하면 전부 성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저분해 삶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 보기에도 나와서 하는 행동 보세요. 머리 깎고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게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마귀 들린 자들이죠. 마귀 들린 자들. 그게 또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범죄들에. 그래서 여성끼리 이렇게 동성연애하는 걸 레즈비언이라고 그러죠. 남자들끼리 이렇게 동성연애 게이라고 합니다. 엄청 많아요, 서울에. 제가 전에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목욕탕에 가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쫓아와가지고 공항에 근무한다고 그러면서 요새 화이트 칼라나 즉 이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은 이 동성연애를 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들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서 그걸 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녀석아 하고
한 대 얼굴 때리고 말았는데, 그때부터니까 지금 몇 수십 년 전이에요.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말이죠,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겉으로 보면 안 그런 척하고,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창피하게 여겨지니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다. 여러분 옆집 사람도 있고 앞집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밤이면 말이죠, 마약 맞고 어디 가서 술집 노래방 가서 말이죠, 다른 이성들 만나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더러워져 버렸다니까요, 이제는. 그래서 로마 카톨릭 신자인 게이 해방을 앞장섰던 브라체라는 사람도 이거 동성연애자. 히틀러도 게이라고 그랬죠. 게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히틀러가 뭐예요? 로마 카톨릭 신자죠. 그러니까 이 처녀 총각들을 전부 시집 장가 못 가게 만들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부하고 수녀들이 말이죠. 정열은 왕성한데 어디서 분출할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모르는 사람하고 이상한 짓하고 이래가지고 임신하고 말이죠.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렇게 난리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죄라고 사도 바울 때부터, 시대 때부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로마에는 그런 일들이, 그리스 로마 특히 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그러한 곳에는 이런 동성연애자리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어요. 그 전부터 있었죠. 동물하고 수간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28절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영을 뜻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은 영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 조치가 뭐냐 하면 인간의 영에 손을 띄어버리신 거예요. 포기해버리셨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에게서 하나님은 완전히 손을 떼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면 어떨까요? 나쁜 생각, 또 나쁜 마음, 이것이 그 사람을 계속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룩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안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나쁜 마음과 나쁜 하나님께서 그냥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쁜 마음과 나쁜 생각을 사로잡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그들의 생각의 열매까지니라.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까지도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에레미야 6장 1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내리는 가장 혹독한 심판, 이것은 인간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복이 있다. 그 주님께 징계를 받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고 그래도 생각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건 곤란하다고 얘기죠. 그래서 징계를 받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멍에를 걸고 항상 회초리로 맞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해도 아무리 죄를 져도 징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았어도 이제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두 가지 중에 하나 딱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하나 자기 마음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아주신, 우리 마음대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거대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사람이라는 것은 나쁜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이렇게 반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어느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 그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죠. 안 막아주시면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겠죠, 그 길로.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죠.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여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 만약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기도가 합당하지 않아. 그런데도 그걸 들어주셨다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주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나갈 길을 우리가 주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의 길로 안 가는 것이. 주님 저에게 저 너무나 생활이 어렵습니다. 저 좀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관해서 정확히 알거든요. 부자로 만들어주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 응답 안 되는 거는 우리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것도 일면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일면이 있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마음이라는 것은 칼빈주의자들이 이걸 또 잘못 이해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은.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칼빈주의 전적 타락은 뭐예요? 인간이 정말로 인간은 죄인이다. 너무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처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무조건적 선택.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몇 명 어떤 사람은 선택해 주신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건 이제 구원받는. 그래서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그들은 주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8절에 버림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고 칼빈주의자들은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영원한 저주를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한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자신이 아무리 주님을 영접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말이죠. 칼빈주의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버려 두신 게 무슨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대부분 얘기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 28절뿐만 아니라 문단 전체에서 언급되는 전체 이방인들을 집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그들이라고 나왔죠. 26절에도 그들, 또 28절에도 그들 모두가 전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는데 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소수는. 다시 말해서 버림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칼빈주의자들 말대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버려둔 사람들 가운데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림받은 마음, 이것은 마땅히 지키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얘기할 뿐이에요. 자리를 지키지 않고 벗어난 그리스도인도 바로 이 버림받은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버림받은 마음에 사로잡혀 이제 그것을 죄지시키지 못하고 궤도를 벗어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림받은 마음은 지옥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에요.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지 않는다 그 얘기죠. 상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 만약에 자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상대해 주지 않으시죠. 그래서 죄를 지은 상태에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간절히 해도 응답이 안 돼. 응답이 안 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혀져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첫째로 자기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필요한 것이죠. 죄를 제거해버리는 게.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지 않으세요. 복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런 사람에 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죄를 깨끗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설교도 마음에 안 들어오고, 또 구령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도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상대해 주지 않으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지각을 열어주지 않으시니까 그 사실을, 그게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원인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죄를 빨리빨리 자백해. 즉시 매일매일. 그게 대단히 현명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자백이라는 건 뭐예요? 입으로 물론 하지만 그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얘기한 것인데, 말만 하고 마음으로 안 돼 있으면 그건 자백이 아니죠. 자백이 아닌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이제 이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이런 일을 하면 죽는다고 얘기죠.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는 자들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다 여기 해당되는 것이죠. 불의가 뭡니까? 모든 죄는 불의에서 파생되죠. 모든 죄는 불의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불의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죄인이죠. 그래서 성경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불의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천년왕국에서 땅이 없다. 유업이 없습니다. 유업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다음에 음행. 여러분 아마 음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모든 그런 유형의 우상숭배 행위가 바로 성경은 다 음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숭배가. 영적인 음행이죠. 영적인 음행. 사악.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세상에 한 다리를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사악한 게 뭐예요? 양다리 걸쳐 있는 거예요. 세상도 맛보면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세상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악하다는 것이죠. 끊어야 할 것을 못 끊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끊어야 할 것을 계속 못 끊고 갖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사악하다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탐욕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성경에서. 탐욕은 우상숭배. 그래서 모든 거짓 교사들이 있죠. 무슨 은사주의자들이라든지 이단들에서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이 지어낸 것은 그들이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탐욕을. 자기들이 욕심을 버리면 그런 거 갖고 사람을 회유하지 않아요. 그리고 쇠뇌시키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의 종을 만들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것에 맹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거짓을 가지고 얘기 안 한다 그 얘기죠. 다 뭐가 있게 탐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파의 뭐 유병원이라든지 무슨 이런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무슨 이런 교주들 있잖아요. 그 전부 뭐예요? 탐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활을 겉으로는 다 아주 뭐 신실하고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이 사람은 호화로운 생활하면서 더러운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알려지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미 각 교파의 교주들 아는 사람들 많이 알아요. 그 사람들 물어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추악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완전히 초호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시계 하나에 몇 억짜리 그렇게 갖고 다니고 말이죠. 비서 데리고 다니면서 해외여행하면서 별짓 다 하고 돌아다니고. 그래서 누구는 미국 가서 라스베가스에 빠찡코 하다가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날렸잖아요. 왜냐니까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런다고 말이죠. 그 교회 다니는 거야. 그 교회 누가 다니면 국회의원, 교수들, 대학 박사, 석박사 이 사람들이 다 그런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것이죠. 그게 뭐야? 탐욕이 탐욕. 다 거짓말쟁이들이라. 악의.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더라도 남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이게 악한 의도라는 거지. 행동으로 안 움직였어.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나쁜 계획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쓰러뜨려야겠다. 저 사람을 어떻게 나쁜 얘기해서 모함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악이라고 해요. 악이. 즉 이런 거 하면 여기서 뭐예요? 이런 자들은 마땅히 죽음에 처해진다는 거. 이 무서운 얘기인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고 막 심한 몹쓸병에 앓고 이래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어요, 정말. 끝까지 그렇게 고집피고 자백 안 하면 죽어버린다고 얘기죠.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신다 하는 것이죠. 시기, 뭐 더 할 말이 없죠. 남이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좋은 거 이런 거 시기하는 거. 살인, 이것은 아무나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 큰 죄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살인 본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부부싸움을 할 때도 그렇고 뭐 친구들과 싸움할 때도 너 죽을래? 저거 죽었으면 좋겠네. 순식간에 홧김에 나오는 거.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동물적인 본능. 동물은 상대를 죽여야 어떻게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생존 본능. 이것이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전부 살인 기질이 다니. 그래서 살인자들 인터뷰하면 전부 선한 사람이야. 어이구 우리 동네에서 인사도 잘하고 참 착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살인을 하다니. 아니 그 사람 본성이 누구나 다 살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남편이 아내한테 박해당하고 맨날 맞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사람은 실제 죽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바로 살인이다. 분쟁, 국가적, 사회적 말할 것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분쟁을 일으켜요. 다음에 사기, 모든 거짓말은 사기죠. 뭐 다단계 판매하면서 뭐 하는 거 무슨 뭐 요새 뭐 비트코인 무슨 코인 해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그런 거 전부 했다가는 나중에 다 참 여러 가지 어렵게 돼버리죠. 전부 사기예요, 사기. 사람이 사기 당하는 거는 뭐예요? 진짜라고 믿기 때문에 사기 당하는 것이지 사기라고. 그래서 아무런 노력 없이 대가를 요구하는 좋은 것을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전부 사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이죠.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것은 그가 속이기 때문이라.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속이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속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현명한 사람. 그래서 남을 속일 때 저거 내 꾀를 모르고 내가 지금 이런 꾀를 부리고 내가 이 생각하는데 좀 모르고 막 돌아다니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네가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추진하면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너가 악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주목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에 거부하는 것도 실은 속임수다 그 얘기죠.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것, 이것도 속임수라 그 얘기죠. 그것도 사기예요, 일종의. 왜냐? 양심이 있는데 그걸 거짓으로 나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이 어딨냐? 어제도 거리 설교하니까 머리 허옇고 무슨 도사 비슷하게 된 사람이 가면서 그걸 다 듣더니 이를 갈면서 뒤로 건너가면서 손가락질 이렇게 덤비지는 못하고, 덤비면 한 대만 맞을까봐 하나님께서 보호하니까 겁먹어가지고 뭐라고 앞에서 못하고 저쪽 중간 사거리 건너가면서 뒤로 돌아서 손가락질하면서 건너가. 왜 그럴까요? 다 이런 사람들이 악독하고 사기고 이런 악의를 갖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미련하다라고 합니다. 악독은 뭐예요? 모든 고약한 태도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악독이라는 것이 고약한 태도 있잖아. 심술 부리는 거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다 나쁜 성격이 다 악독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쁜 성격은 버려야 돼요.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이런 거 버려야 돼요. 사람이 선하게 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남의 피해에 대해서 신경 안 써. 남을 죽이고 자기가 쓰는 게, 이 기업가들이 그게 많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번 사람들, 돈을 좋아하는, 쫓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그 돈이라면 어떠한 죄라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판받는 거예요, 다. 재판받는 거예요. 기업 재벌가들이 그래서 재판받는 것이. 뭐 그 사람들 없어도 우리나라 다 잘 살아요. 그런 걸 정의 하려면 그런 거를 다 평정해버려야 돼요. 무슨 없으면 뭐 많은 실업자 생기고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수준이 높아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사람 없어도 다 할 사람 많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세상은 다 악독한 거지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기대할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최소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수군거리는 거, 투덜대고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에요. 투덜대는 거. 이런 거 근데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자들,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참, 감히 하나님을 미워해?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죠. 자,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주인, 하나님 창조주 한 분을 섬겨야 되는데 미워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거 부모 거역하는 것도 버린 마음에 뭘 지각하는 거,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약속을 저버리는 거, 그것도 다 죄. 무정한 거, 순리에서 벗어나는 애정, 이런 것들, 화해하지 아니하며 용서할 줄 모르는 거, 또 자비한 자들, 이런 거, 이기심이 많은 거, 자기 이익만 취득하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오히려 좋게 여긴다 그 얘기죠. 누가? 죄인들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지금 여기 기록된 이런 내용들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거 죄라 하면 죄예요. 버려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죄악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마귀의 휘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이러한 죄악들을 전부 벗어버리고 주님과 화해하고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함에, 또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에, 그리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